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첫째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발로 덮이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랑도 우리의 삶의 의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에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들로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내딛는 우리의 걸음이 예배자의 발걸음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는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떠한 자랑도 우리의 어떠한 의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되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덕을 선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3일 오후 6시 이곳에서 달빛마을 초청 달빛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작년부터 참석 가능하시니까요. 눈치 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셔서 함께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따뜻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것처럼 선물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만 드림을 그날 청년부로 다들 소속을 또 바꾸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좀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10월 4일 화요일부터 동대구 노회 정기회가 진행이 되는데 10월 5일 날 오전 11시에 반야월 교회에서 정하원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함께 따뜻하게 축복해 주시고 이번에는 따로 어떤 참석에 대한 제약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반야월 교회 예배당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택자 사진 촬영은 이번에 피택자들 가족 가운데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안전하게 다음 주로 미뤄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빛마을뿐만 아니라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주일 1, 2부 시간에 선교 세미나로 주일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계를 대표하시는 한 분 좀 모셔서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11월 20일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회에 오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라야 학습 신청 가능하시고 학습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습받고 6개월이 또 지나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기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 성경 다독의 달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미리부터 광고를 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우리가 스스로 능히 있어서 우리의 손으로 벌어들인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빚어가시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의 필요를 또 잘 알고 계시오니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잘 선용되고 사람을 세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다 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고 장차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 권세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가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문맥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네, 권세에게 복종하라. 1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 예배자로서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세속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씀은 권유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속 권세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말씀이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을 바탕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권좌에 앉아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그 권세에 대해 복종을 해야 한다. 세속 정부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성향을 떠나 복종하라. 그러면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인격이나 말에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복종을 해야 합니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에 상관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 황제 가운데에서도 네로가 재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네로라고 하면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도 악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악한 황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짐승의 이 머리들 중에 하나,
네로를 심지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로 상징을 써서 묘사할 만큼 이 사람은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이 네로는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꽤 인기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 악이 밖으로 다 표출되기 전이었고, 그 미치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전이었고, 세네카라는 위대한 스승을 두고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이 짐승과 머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인격이나 어떤 도덕성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황제나 그가 보낸 지방 총독들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 안에서부터 유대인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그룹에서 그 로마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품고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저항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들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나? 피지배 민족으로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이 피지배 민족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류에 편승하는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국가 권력에 불복종하고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1절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여러분 문자 그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 앞에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의 기자들과는 달리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일까? 자, 그렇다면 로마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친로마 성향적이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들어본다면 과연 오늘 바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로마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보낸 총독이라는 게 바로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황제가 보낸 지방 총독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부로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 복종하라. 친로마 성향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라. 우리가 다니엘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나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가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과정은 굉장히 억울하고 불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억울하고 불법적인 재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하기만 하신다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의 부대를 호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주목할 사실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처음에는 주님이 그 신문에 몇 마디 대답을 하셨지만 더 이상 답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빌라도가 짜증이 났던지 열이 받았던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건 모르느냐.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저 악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마저도 그 자리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어떤 권세이든지 간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따라서 성도는 세속 권세에 대해서, 세상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권세 잡은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복종을 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진보이신 분도 계시고 보수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할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듭 강조하되 이게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세속 권세 너머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보여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지도자의 됨됨이, 지도자의 인격, 도덕성 문제 아닙니다. 바로 그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 보듯이 세속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단순히 세속 권세를 거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속 정부에 복종하지 않고 법에 우리가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에, 법을 어길 때에 심판을 자취한다.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일의 성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교회를 위한 것인데 잘못해도 처벌을 좀 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신방을 가다가 교통신호를 어기려고 어긴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어겼어요. 속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목회자를 벌금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셔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통신호 어겼으면, 과속했으면 범칙금
받아들게 되는 것이고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정한 법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어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처벌을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속 정부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서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도 아니고 인격의 됨됨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정부가 정말 잘못을 하는데도 비판도 못한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대통령 비판도 못한단 말입니까? 아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건강한 비판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옳은 것을 옳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이걸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목회자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철옹성을 쌓아가지고 성도들을 유린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있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는 건데요? 옳은 것을 옳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비판을 하되 여러분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거나 정부가 정한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나 대통령이 또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잘못을 할 때라도 쌍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쌍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이전 대통령께서 재위하고 계실 때에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통령을 가리켜서 강아지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라고. 여러분, 이게 옳은 태도인가요? 좌파 빨갱이라고 하면서 강아지라고 불러요. 이게 옳은 건가요? 정치적인 성향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걸 먼저 가르치고 이걸 먼저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을 가리켜서 강아지라고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 지금 대통령이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고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자체를 비판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권세를 세워두시고 그 자리에 있다면 존중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 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세속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권세의 역할이 무엇인가? 권세의 역할.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과 악을 보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악에 대해 보응하기 위한 것이 권세의 역할이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위정자들, 즉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권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사역자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주님이 피로 사신 양무리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신령적인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위정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이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공공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셨다 이 말인 거예요. 앞서 2절 후반부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을 자취하는 일이 벌어진다. 처벌을 면치 못한다 했잖아요.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의미에서 사회 질서 유지하는 것,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는 것, 이게 세속 권력의 목적이다. 자, 그런데 실제 위정자들 가운데에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런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욕과 이 명예욕, 탐욕 때문에 정계에 진출해 가지고 권좌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칼자루를 그 손에 쥐어주신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정부와 법 질서 덕분에 그래도 이 사회 질서가 최소한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정부나 공권력 안에 비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비리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정부, 아무리 깨끗한 정책이라도요, 사람이 서서 사람이 만드는 한 완전 무결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간에 이 땅의 모든 비리를 척결하고 이 땅의 모든 악을 뿌리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상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미리 초를 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올 때 여러분 후보자들 가운데 기대하지 마세요. 총선이 다가올 때 국회의원 후보들 가운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누가 권좌에 오르든지 간에 비리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지개나 쫓아다니는 이상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여러분, 비리가 있더라도 정부가 존재하고 법 질서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이 공공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정부가 무너지고 무정부인 상태가 되면 나을 거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정에서
시민에게로 권력이 이양되는 신호탄을 쏘았던 저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될 때 군중들의 외침은 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달라는 외침 잘못된 것인가요? 정당한 요구예요. 굶주리고 있는데 나라가 국민을 살려야지. 그렇게 시작된 혁명으로 왕이 사실상 군중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처형을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권세자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군중들이 그러면 권세자들이 없으니까 더 잘했을까요? 빵을 달라는 요구가 채워지니까 그들이 더 잘 나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야수와 같이 돌변해서 더 잔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역사의 증명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비리가 있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무정부보다는 정부가 있는 것이 낫다. 법질서로 공공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낫다. 정부를 세워두시고 법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정부와 때로는 부족하고 결함이 많아도 세상 정부와 법질서를 통해서 이 땅의 공공질서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예배자에 합당하게 세속 권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힘써야 돼요. 첫 번째로는 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들이 만든 법이라고 이 법을 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돼요. 때로는 악법도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해야 돼요. 단 한 가지 예외는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만들 때는 불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세상의 법에 대해서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마지못해서 지켜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양심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처벌받을 게 겁나가지고 이 진노 때문이라는 것이요, 처벌받을까 봐, 벌금 내야 될까 봐 이게 겁나가지고 마지못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질서부터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새벽 기도 오실 때에 저는 해당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새벽 기도 오실 때에 차 안 다닌다고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지 마시고, 사람 없다고 그냥 차를 몰아서 달리지 마시고, 사람 없어도 기다리십시오. 이면 도로라도요, 지금은 사람 우선으로 법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무단 횡단하기보다 횡단보도를 찾아서 이왕이면 건너도록 하십시오. 부득이한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께서 법을 지키는 것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런 뉴스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만 한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군상을 도끼로 찍었다, 머리를 잘랐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곤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다, 우상타파에 앞장섰다,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위법이고 성경에서 한참 더 나가버린 행동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찍고 불사르고 제단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들어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시기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밭을 잘 경작해 해서 과실을 얻고 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상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참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구약이라서 그런 말씀하는 거라고요. 신약을 보면 이게 또 드러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이 아테네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온갖 우상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온갖 우상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우상천지인 모습을 보며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도끼 들고 가서 제우스상 찍어버리는가? 침이라도 뱉는가? 비난이라도 하는가? 아니요. 그렇게 하기보다 그는 복음을 오히려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정부가 우상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야만 한다. 이건 모든 국민이 예외가 없고 종교를 가진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할 때는 불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압박할 때에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앞서 2절에서도 보여주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을 어겼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또 교회 일하다가 법 어겼을 때에는 교회 일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법을 어긴 것인데 처벌 면하겠지? 아니요.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명시하는 대로 세금 납부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6절과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솔직히 세금 충실하게 내는 거 아까운 일입니다. 정치가들 하는 일 보면요, 국회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많이 일어나시죠. 민생을 좀 살피기 위해서 요셉처럼 국회 안에서 탁상 공론 벌이지 말고 제발 좀 국민들 돌아보면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갖고 자영업하는지 국회의원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살피면서 정책을 결정해도 좀 살피고 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투표해가지고 뽑아놨더니 발로 돌아다니기는커녕 민생 살피기는커녕 전시행정은 잘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해 결정해야 될 때는 정쟁이나 일삼고, 여야가 지금 피 튀기도록 서로 비난이나 일삼고, 대통령의 말실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솔직히 세금 내기 아까우실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리고 또 세금도 이곳저곳 많이 걷어가다 보니까 그 양도세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들 무서워요. 누가 요즘 현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쥐고 있습니까? 부동산 그 양도세 같은 경우 40%씩 이렇게 떼이려고 하면요, 이게 서민의 입장에서도 부담이지만 돈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조 단위 떼일 때 이거 그냥 현금 누가 조 단위로 가지고 있어요? 보통 문제 아닐 거예요. 이런 문제들 생각하면 세금 불만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도. 그래서 심지어 공무원들조차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면 이상하다, 이런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건, 우리가 손해가 나건 나지 않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세나 이중장부, 돈 세탁,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림도 없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없어졌어요. 교회의 그 세금 관련된 부분이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좀 편리해지고 깨끗해졌는데, 과거에는 연말이 되면 기부금 납부 증명서를 떼러 오시거든요. 교회의 헌금한 부분은 이제 그 공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낸 세금에서 공제를 받고 환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부금 납부 증명서를 떼러 오시는데, 보편적으로 헌금 하실 때에 보면 기명으로 하셨으면 그 내역이 재정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떼드리는데 전혀 어려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명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사무실에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옆에서 지켜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는 사무직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좀 끊어달라고 합니다. 얼마를 헌금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모르겠대요. 무명으로 헌금을 해서 모르겠답니다. 사무직원으로서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뭐 백지수표를 끊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재정장부를 뒤져본들 그분 헌금한 내역이 안 나와요. 무명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얼버무리면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옆에서 보는 제가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헌금한 액수대로 불렀을까? 그분의 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더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돈 내는 문제라면 여러분 얼마 낸 거 기억 못 하시겠어요? 무명으로 헌금을 해도 여러분이 헌금한 액수 뭐 100원, 10원 단위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모르시겠어요, 정말? 저는 알겠어요. 그거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말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얼마를 드렸는지를 진짜 모른다? 글쎄요. 뭐 그건 그분의 양심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몫이니까.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불합리해 보여도 위정자들이 하는 일이 뭔데? 나라를, 정권을 맡겨두었더니 도대체 나라 꼴이 이게 뭔데? 아니 꼬아 보여도 세금 문제에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를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는 오늘 도덕적인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도덕적으로 듣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로서 우리는 누구보다 준법 정신을 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앞장서서 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예배자라는 게 그냥 모호하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졌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은 곧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선한 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달라도 좀 달라.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교통 질서를 다 지키고 있네. 저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법을 지킬 걸 지키고 있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세속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나 됨됨이나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권세의 역할은 이 공공의 질서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징벌하며 선을 포상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 준법을 힘쓰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8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를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주신 이 세속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권좌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가게 하시는 동안은 복종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종하고, 사람을 기대하기보다 기도하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권세를 맡기신 분들이 이 땅의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쟁을 멈추고 서로 합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국민들이 평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준법에 힘쓰며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주님 앞에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세속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 어떠하든지, 또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의 됨됨이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시며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누구에게든지 원하시는 이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권세 앞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서로 합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쟁 가운데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국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서로 아버지, 각자의 당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협치를 이루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아버지, 이 땅의 법에 대하여서 부지런히 준행하고 세금에 대하여서도 충실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로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볼 때에 국민들 대다수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의 연이은 실수와 또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며 정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탄식하고 있고 나라의 앞길이
이 복잡다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들어 이 세상 권세를 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권세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나 또 위정자들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은 공공 질서를 세우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면서 앞장서서 우리가 준법에 힘쓰고 세금에 대해서도 아까워하지 않도록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에서 시민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